앞으로 또 많은 서로 감정을 통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오늘 불편한데 또 이렇게 애를 쓰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주보에 보면 목회 편지 썼는데 아마 아침에 분주해서 못 보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꼭 여러분 한 두세 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40주년 기념 주일이면서 동시에 김효남 목사님 일대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대 예배로 드리기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는 다음 주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에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순서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10시 50분에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좀 일찍 오시고 그날 지금 계획으로는 성찬식도 있고 또 설교는 두 분이 합니다. 또 축사도 하시는 분이 오셔서 축사도 하셔서 예배 순서가 조금 줄여질 수 있어서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김윤환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위임받으면서 선포하는 설교를 20분간 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어서 바로 10분간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2부 예배가 전세대 예배로 드린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목회 편지는 오늘까지 제가 쓰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목회 편지를 쓰겠습니다. 설교도 과거에 이제 제 경험을 돌이켜 봤을 때 나는 돕느라고 한 설교가 부담이 되었나 보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공동 담임을 하고 있지만 뒤에서 돕는 역할이고 설교는 안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설교를 안 하면 어떡하냐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하셔서 그건 이제 그러면 안식월을 가진 다음에 6월 달에 의논해서 결정하면 되겠다. 그렇게 밀어놓은 것이 오늘 목회 편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뒤에서 열심히 도와드리고 기도하고 또 의논하면 혼자서 이끌어가던 저 혼자 이끌던 때보다 훨씬 활기차게 잘 이루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좋아질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멘토링에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멘토링에 도전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김효남 목사님도 배워서 하는 목회를 기꺼이 각오하고 오셔서 함께 배우고 또 다듬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기 목회 편지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지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여리고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주제 구절이 되는 23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으로 아름다움을 증명하는 교회의 6번째 시간인데요. 사랑과 교회 그리고 3M 예수 목회, 그렇게 좀 약간 이상한 제목을 썼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데 김용환 목사님 부부에게는 낯선 제목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어린이들도 함께 몇 명 함께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일단 저 아이들이 졸지 않고 이해만 되면 너무 좋은 설교인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수연이도 정신 바짝 차리고 쳐다보고 있네요. 목사님 설교가 잘 이해가 되면 군데군데 아멘 하면 됩니다. 알겠죠? 네.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주일날 설교를 어떻든 이제 마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리더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텐데, 마지막 하는 설교라면 뭐 앞으로 설교는 하겠지만 주일날 담임으로 하는 마지막 설교로는 좀 더 은혜로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은혜로운 설교를 포기하고 중요한 설교를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1월달부터 내년에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5대 철학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딱딱한 잘 아는 말씀을 5대 철학을 했는데 잘 경청하셨어요. 오늘 이제 더 딱딱한 말씀을, 더 많은 얘기를 함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고, 김용훈 목사가 목회하면서 뭐 3M 목회, 3M 예수 목회 뭐 이런 말은 최근에 제가 다듬어서 꺼내놨지만은 이 3M에 대한 얘기는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물론 이 3M의 세 번째 가정교회라고 하는 가정교회는 사실은 2011년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냥 순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두 가지를 많이 강조했는데, 두 가지를 강조하다가 제가 10년 동안 고민하고 꺼내놓은 것이 사실은 가정교회, 그러니까 멘토링과 제자 훈련, 그 다음에 가정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게 된 것이 2011년이거든요. 그러기 전에 제가 늘 얘기한 대로 그 사이에 10년 동안 저는 이 순에 대한 고민, 그 목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많은 공부를 거치고 고민을 거친 다음에 가정교회를 선포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제 목회 40년에 있어서 결성되고 결정된 것이 3M 예수 목회인데, 그 3M 예수 목회가 무슨 머리 써서 만든 게 아니고 성경을 봐도 목회 현장에서 부딪혀도 늘 마음속에 오는 도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목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했던 신약 교회의 목회이면 충분하다, 그런 마음이 늘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아마 우리 교단에서는 제일 열심히 배우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불과 3년 전에도 제가 어떤 세미나에 가서, 조그마한 세미나 한 20명이 앉아있는 세미나에 가서 앉아있더니 후배,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학생이었던 목사님이 저를 보고 막 기절을 하려고 해요. 왜 목사님 여기 앉아 계세요? 목사님은 가르치시는 분인데 왜 배우러 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가르치기 위하여 늘 배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표정 관리를 잘 못해요. 아니, 저 목사님과 저 교수님과 함께 앉아서 아주 젊은 사람의 강의를 같이 일주일 동안 듣는다는 게 무척 이상했나 봐요. 저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던 것이 늘 배우고 늘 그것을 적용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목회를 배워보려고 애를 써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좋다는 것은 다 하고 하다 못해서 나중에는 하와이 코나에 열방대학 DTS까지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목사님은 뭐 한 0.1% 정도, 1000명에 1명 정도가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노가다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 제 다리에 햇볕에 걸려서 얼룩이 신 게 지금 몇 년이에요? 2005년에 했으니까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얼룩이 안 지워졌어요. 그때 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바깥에서 마당을 쓸고 다니는 아우리치를 했거든요. 무조건 2시간씩 해야 되는데 머리 좋은 젊은이들은 다 그늘에 사는 일을 다 선점하고 제가 늦지막히 갔더니 제가 하는 일은 마당 쓰는 일만 있었어요. 그 따가운 햇빛 밑에서 저는 그래서 허구한 날 마당을 쓸면서 또 약간 고지식하잖아요. 그거 피해갈 수 있는데 저는 피해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온몸이 타가지고 막 그냥 껍질이 벗겨지고 그리고 이상한 형태로 피부가 변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아니 이 나이에 어떤 의미에서 이 큰 교회 목사가 어떻게 이런 훈련까지 받아야 되나 내가 수렁에 빠진 기분이다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리고 그 훈련을 마칠 즈음에 거제도에서 전교인 수양회를 했잖아요. 500명이 모여서 지금도 다 그때 얘기를 해요. 부사역자들도 엊그제도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고 그때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엊그제 장례식에 가면서 목사님 우리 다시 거제도에 한번 초청해 주시면 안 돼요? 목사님과 함께 했던 거제도가 너무 그립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올해 안에 내가 한번 초청을 하겠다. 대책 없이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은혜가 많이 있는 수양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내가 그 긴 세월 동안 하와이에서 고생한 결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튼 그렇게 많이 배우려고 애썼던 이유는 정말 목회 지름길이 없을까. 그 큰 명성교회 옆에 붙어서 같은 건물에서 1년 반 그리고 평생을 그 옆에서 목회했으니 얼마나 제 속이 타겠어요. 목회 지름길이 있을 텐데 어떤 지름길이 있을까. 그래서 동분서주 모든 방법을 다 찾아서 좋다는 것은 다 해본 결과 사실은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우리 교단에서 나만큼 열심히 배우러 다닌 사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사실 결론은 지름길은 딱 하나다. 그런 결론인 거죠.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목회가 지름길이다. 어떤 방법, 어떤 새로운 어떤 용어가 등장해도 결국 그 예수님의 목회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사람들의 방법을 배우다 보면 목사님이고 교인이고 여기에 새로운 게 있대요. 그러면 막 그게 마음에 빼앗겨요. 제가 다녀본 결과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우리를 새롭게 하면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가가는 길이고 예수님의 길이 지름길이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로 다가가는 길이 지름길이 아니고 참 지름길은 예수님의 길이다. 그래서 목회도 예수 목회가 진짜다. 그래서 단순한 것이 최선이다. 어떻게 우리가 집중하고 그리고 몰입하는가에 달려있는 거죠. 우리가 집중하고 몰입하면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을 저는 확실히 경험했어요. 그래서 뭔가 무슨 저 미국에 가서 배워온 것 가지고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쓸 때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멘토링을 중심으로 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배운 것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약간의 도움은 받았겠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와 또 저와 함께 했던 목회가 앞으로도 가장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많은 목사님들에게도 우리가 3M 예수 목회를 해야 된다. 그거는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목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게 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3M을 얘기하고 그 부속적인 두 가지를 더 얘기할 텐데 3M은 우리가 잘 아니까 그냥 강조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흘러갈 텐데요. 3M이 뭡니까? 지금 이제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쉬운 얘기로 M자를 써서 저렇게 말하면 좀 기억하기 쉽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3M 예수 사역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김민호 선교사님이 제 강의를 듣고 만들어준 건데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멘토링 사역, 멘토링 맨투맨, 1대1로 만나는 멘토링이다. 두 번째는 멤버십 트레이닝, 주님께서 한 사람씩 만나더니 그 다음에 그것을 멤버십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도 많은 멤버십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 귀한 멤버십을 12명을 묶어서 그 다음에 그들을 3년 동안 훈련하셨어요. 트레이닝 하셨어요. 교육하신 것 이상의 훈련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육보다 중요한 것이 훈련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열심히 하고 있는 목회 얘기를 들으니까 그건 교육이더라고요. 목사님이 교육은 좋은데 그 교육 프로그램은 한 3년에 한 번씩 돌리시면 됩니다. 교육만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훈련을 해야 돼요. 교육이 훈련으로 전환돼야 되는데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하고 있는 것은 교육입니다. 나쁜 것 아니고 우리가 사람을 깨우는데 더없이 좋은 것이고 그리고 알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지족하게 하는 즐거움도 있는데 그런데 사람이 변화해야 되지 않아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교육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훈련하세요. 주님이 훈련하셨는데 훈련을 내려놓고 교육을 붙잡으면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막 그렇게 한참 동안 설득을 했더니 그분이 설득이 됐어요.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말하는 그 훈련이 뭔지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전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배우러 올지는 모르겠는데 언제든지 오시라. 내가 다시 진지하게 소개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1%의 교회만 훈련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열심히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앙이 안 자라는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죄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게을러서 그럴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훈련에 자기를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내어주기만 하면 우리 교회도 무료로 훈련시켜 주잖아.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비싼 책들과 바인더까지 선물해 가면서 그러면서 훈련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교인들은 꼭 훈련해야 돼. 천국 가면 되는 거잖아. 그런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훈련하셨어요. 그 훈련한 사람이 그냥 12명 정도 됐습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떠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모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때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는 정도였는데 그냥 감동받는 정도였는데 그들 안에 불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예수님에게서 보았던 역사가 자기들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일으키는 어떤 설교의 은혜나 또 뭐 병을 고치는 역사나 여러 가지 기적들이나 구경하는 신앙 가지고는 절대 좋은 신앙 아니에요. 그들도 예수님이 하는 건 3년 동안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날 때는 그들의 신앙이 다 주저앉았잖아요. 그랬었는데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그들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그들이 한 묶음이 됐어. 그 멤버십이 묶여버렸어. 어느 정도 묶였어요? 내 자식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저벅저벅 걸어서 선교의 자리에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목회자뿐만 아니고 모든 신자들이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순교의 현장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리고 자기의 모든 문제, 가족, 그리고 형제, 자식, 그분들의 운명도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에 맡겼어요. 그리고 기꺼이 그가 죽음이 기다린다 해도 갈 수 있었던 순교의 길을 걸어갔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인가? 그 길이 바로 목장으로 가정교회에서 그들이 영적인 타이가 일어났어요. 멤버십 타이가 일어났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호회를 만들어서 소울 타이를 이루고 있다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그런 게 뭔지 모를 때 우리는 구역을 열심히 모였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서양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와서 구역이 모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서양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였는데 한국에서는 금요일마다 모여서 평신도들끼리 울고 불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었는데 바로 그 모습을 보고 간 침례교회 학자들 랄프 네이버가 이건 초대교회의 재현이다. 그런 도전을 받고 돌아가서 기도하면서 글을 쓰고 그리고 초대교회를 좀 더 조직적으로 제대로 일으키는 방법이 없을까? 그가 많이 고민하고 꺼내놓은 방법이 소위 말하는 가정교회.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간 한국교회를 표본으로 삼아서 이제 우리가 21세기에는 성도가 교회로 묶여야 된다. 멤버십이 묶여야 된다. 소울 타이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 악한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아주 웃기는 소울 타이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진리가 우리를 묶어내는 그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초대교회는 선교도 불사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운동이 그건 어떤 한 사람의 재상으로 일어난 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 가정교회 운동이에요. 이 세 가지가 신학교회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배워야 하고 이게 목회고 이것 이상의 목회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게 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자세히 설명할 기회도 없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쓰렘 예수 목회를 어떻게 말하면 좋겠는가? 교회당을 상상하시면 돼요. 교회당. 예배당을 상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교회라고 생각하십시다. 예배당의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 교회가 교회를 품고 있는 하드웨어가 교회당이라면 그 교회당이 어떤 의미에서는 떡집이에요. 떡집. 베들레헴을 떡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떡집이라고 그럽니까?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떡이신데 떡이신 예수가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예언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베들레헴이 떡집인데 떡이 그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떡이시고 떡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는 떡집이다. 예수님이 떡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있는 떡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예수 쓰리의 목회를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집은, 그 교회당은, 그 떡집은 3층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3층으로 되어 있다. 1층은 멘토링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이게 단추가 거꾸로 끼면 안 된다.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 저게 거꾸로 돼 있네. 뒤집어야 되겠다. 네. 가장 아래층은 멘토링이에요. 멘토링을 시작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4장인데요. 23절인데요.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나와요. 그게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을 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의 본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셔서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 형제의 그물 씻는 모습을 보고 그 배를 빌렸다가 그리고 배에 이제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 것을 보시고 이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물이 찢을 정도의 고기를 잡았고 그 다음에 그는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 말의 반어법이에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리고 얼마나 그 마음속에 회개가 깊었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함께 있을 수 없는 종입니다. 아니 고기 잔뜩 잡아놓고 고기에는 관심도 없고 그렇게 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지난밤에 예수님께서 고기를 다 흩으셔서 한 마리도 그물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가 말씀 한마디에 모든 갈릴리 호수의 고기가 다 그 그물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찢어질 정도로 많이 모였잖아요.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벤트 하셨다. 어떤 이벤트예요? 한 영혼을 데려가기 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를 제자 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뒤집어서 이벤트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한 사람에 대한 그런 열정이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제가 그 갈릴리에 좀 머물면서 밤중에 그 호수에 나가서 베드로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때 주님이 어떤 마음이었었고 그때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절절히 느끼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목회의 첫 단추는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일어나는 일들 이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한 사람과 만나는 만남으로부터 출발했다. 이게 없는 교회는 아주 부실한 거예요. 기초가 아주 부실해요. 그냥 대강 1층 꾸미고 2층부터 짓는 결과가 되는데 2층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 훈련 목회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도 1% 이상의 교회가, 사실 99%의 교회가 제자 훈련 안 하고 있다. 물론 뭐 성경 공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게 제자 훈련, 예수님이 하신 제자 훈련의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계산해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이 24시간 3년 동안 함께 계셨던 그 제자 훈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생애를 다 쏟아부었어. 공생애를 예수님은 제자 훈련에 쏟아부으셨어.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2층도 부실해요. 2층도 부실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3층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정교회. 그러면 가정교회가 제대로 모여요? 제대로 안 모여요. 그러니까 지금 구역으로 모이던 교회들이 그저 불로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구역 가지고는 안 된다. 구역마저도 잘 안 하고 있는 한국 교회에 구역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처럼 가정에서 모여서 그것을 교회로 모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가 찬양이 좋고 설교가 은혜되고 다 좋아요. 건물도 좋고 교육 시스템도 잘 되는데 만일에 멘토링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제자 훈련을 이루고 있는가? 그리고 가정교회는 살아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구나. 이 질문에 대해서 머쓱해진다면 그건 죽어가는 교회구나. 죽은 교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애쓰셨던 목회와 거리가 있는 거라면 뭘 지금 잘못해도 한참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 잘한다, 뭐 그런 얘기, 우리가 뭐 굉장하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목회가 그런가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좀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고민을 하는 교회다. 고민하는 교회지 잘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이 고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에 열정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가 3M 목회에서 기억해야 할 축과 그리고 기둥이 있어요. 새 축과 새 기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자, 우리가 저 집이 있다고 하지. 집이 있는데 이게 떡집이에요. 떡집 음식점이라고 합시다. 맛있는 예수 음식점이에요. 저기에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메뉴가 뭐냐가 중요해요. 네. 어떤 메뉴를 준비해 놓고 그 떡집이 문을 열고 있느냐. 메뉴 세 가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메뉴 확실한 세 가지. 그 세 가지 뭡니까? 처음에는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읽었던 23절에 나온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다른 말로 하면 캐리그마, 설교란 말도 되고 선포란 말도 되고 전도란 말도 되고, 여튼 설교유입니다. 캐리그마가 선포됐어요. 캐리그마 하셨어요. 그 다음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들을 고치셨다. 테라파워. 그러니까 치료하셨어요.
치료해야 돼요. 치료해. 교회는 치료,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하신 일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치료를 하셨어요. 교회에서 치료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치료는 다양합니다. 우리가 정서적인 치료부터 영혼의 치료에 이르기까지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까지 모든 병을 교회에서 다 치료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멈춘 교회예요. 우리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가르치는 교회라 치료 없어도 돼요. 거짓말입니다.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은사가 없어도 우리의 기도가 병을 치료하고 문제를 치료하는 치료가 있어야 돼요. 테라파우가 있어야 돼요. 그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예요? 23절 앞에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셨다고 했어요? 가르치시고 디다케, 케리그마, 디다케, 테라파우 이 세 가지가 메뉴예요. 교회 메뉴는 세 가지다. 교회 오면 선포, 설교가 있고 교회 오면 가르침이 있고 교회 오면 치료가 있고 아멘? 아멘. 뭐 다른 거 생각할 뭐 있어요. 이것만 더 우리가 집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더 집중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 자, 그 다음에 메뉴 얘기했으니까 그 떡집에서 중요한 것은 주방과 홀에서 서빙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네, 요즘엔 로봇도 좀 일을 하지만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처음에 신기해서 찾아봤는데 나중에는 야, 기분 안 좋다. 누가 와서 서빙하고 서로 막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고 그 서비스 받는 즐거움인데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스튜디오스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뭘 먹겠느냐 아무도 안 물어보는데 비행기 타면 막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커피 더 드시겠냐? 우리 교인들도 잘 안 물어봐요. 뭘 드시겠냐? 얼마나 드시겠냐? 그런데 비행기를 타면 계속 물어요. 때 되면 밥 갖다 주고 뭐 별 서비스를 다 하는데 사실은 그 떡집에서 누가 어떤 서비스를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서비스가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제가 어느 날 1990년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바나바가 저 안디옥에서 은혜 받고 사역하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바울도 생기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칭송도 받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작지만 큰 교회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 세 마디였어요. 이 세상에 누구도 말하지 않는 말씀을 제가 하셨어요. 너는 아가도스 해야 되고 너는 플레레스 해야 되고 너는 바나바스 해야 된다. 그 한 절 안에 세 마디가 제게 왔어요. 어떤 주석에 그런 얘기가 있나 아무리 찾아봤지만 없었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주방에 있는 일꾼이나 홀에서 서빙하는 일꾼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돼? 교회 일꾼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오늘 오후에도 그 얘기를 좀 하겠지만은 첫째, 아가도스, 착하여야 된다. 두 번째, 플레레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 하늘과 교회 사이에 사닥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바나바스, 성도와 성도 사이에 격려자가 되어야 된다. 착하고 충만하고 격려적일 때 그때 그 떡집은 비로소 이제 문을 열고 세상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명확한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하고 우리 김연환 목사님은 제가 만나서 이런저런 그 얘기를 반복해서 드려서 우리의 철학을 이해하시는 날이 금방 올 겁니다. 벌써 다 이해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해를 넘어서 흥분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이 중요한 3M 사역에 흥분되어 있어야 돼요. 또 흥분된 표정을 주세요. 수연이만 흥분되면 되는데 수연이는 아직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네, 어디 보자. 혜인이 얼굴 안 볼까? 혜인이도 별로 감동이 없고 이내도 토끼머리 하고 있습니다. 가온이 손 내려봐요. 한번 얼굴 보면 알아요. 하여튼 저 다음 세대가 제가 한 설교를 이어서 김연환 목사님에게 들으면서 가슴 뜨거워지는 날 이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김연환 목사님 부부의 간증과 함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또 우리가 늘 기억하는 우리 교회의 모토를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지름길, 목회의 지름길을 우리가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송하면서 예물 드립니다.